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한 구절 안에 정말 많은 기독교 안에서 중요한 개념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개념들은 너무나도 크고 많은 내용들을 품고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개념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생각한다면 바로 믿음으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에든지 참되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게 살라, 무엇에든지 정결하게 살고 사랑받을 만하게 살고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가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게 고백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믿음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그 두 가지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고 존재하는 것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있었지만 어둠에 있었지만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믿었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사실에 정말 기대와 기쁨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상 주시는 것 그렇게 기대하는 것 같이 않아 보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작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기를 크게 여기고 세상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섬기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에든지 참되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실되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되다 하는 말은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을 배격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정직한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알레세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는데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참되다고 하는 것은 진리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정직하게 산다고 노력을 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참되게 사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의를 사랑합니다. 저는 불의를 미워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알지 못하면 결코 그 인생은 참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요, 사람은 그 마음 자체가 더러워진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해도 참되게 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와 연해서 한국에서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들은요, 인간의 인권을 말하고 평등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전혀 문제 삼을 것 없어 보이는 그런 법안, 그 이름. 그런데 그 안에 속내가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별이나 인종이나 신체 조건에 상관없이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이 허울 좋은 명목 하에 어떤 계략이 있는가?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은 이미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입니다.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이슈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성소수자들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안입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효력을 발휘하면 이제는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아주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이 말을 못해요. 그 말을 하면 그것이 범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한 사람은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한다고, 교회를 쓰겠다고, 그리고 주례를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법을 어긴 것이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그것이 범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남자라고 말 못하고 딸을 낳으면 여자라고 말 못합니다. 자기 정체성은 자기가 취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금까지 열거된 여러분 정체성이, 성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무려 60가지가 넘는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 세상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미 그렇게 넘어간 나라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중 한 나라입니다. 그 속에 있는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평등이라는 그 좋은 이름 하에, 정의라는 이름 하에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를 침탈하고 복음을 무너뜨려서 그 나라를,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완전히 사탄에 빠뜨리고 죽음으로 가게 하는 이 무섭고 흉악한 이 일들이 반드시 우리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역사를 보고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도 교회와 자신이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도 교회가 문을 닫고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복음이 땅에 떨어진 그 나라는 결코 소망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허울 좋은 그 참된 것이 전혀 선한 것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을 살리고 가정에 복을 얻게 하고 이 사회와 국가에 복을 얻게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사탄은 그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 있어야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에든지 참되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사실 이 내용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 어떤 세상이라고 말했습니까? 어그러지고, 기억나시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거스르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전혀 그 속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빛이 없는 어둠의 세상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심어 두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흠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때 그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로 말한다면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담쌓고 산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따라간다는 말은 더욱더 아니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낸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이 그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사는 것을 믿음의 삶, 경건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등대 역할을 감당할 때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명의 삶이 경건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흠 없이 순전하게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존재와 성품이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앞에 열거된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은 믿음의 사람, 경건의 사람에게는 전혀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모든 율법의 정죄와 모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이미 선언되었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걸 칭의라고 하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법정에서만, 심판대 앞에서만 의롭다고 땅땅 선언해 주시는 의가 아니요, 우리의 실제 생활과 삶과 우리 인생에서 거룩함이 드러나서 빛을 뿜어내는 실질적인 의의 사람으로 우리를 가꾸어 가시고 다듬어 주시고 양육시켜 주시는 그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받는 의는 예수를 믿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의지만, 우리 전 인생을 거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께서 예수의 성품이 나오고 예수의 인격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나와야 하는 것이고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심판대 앞에서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지 못할 일이라면 지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다 자기의 죄를 직고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직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판대 앞에서 향락을 즐길 수 없다면 지금 우리는 그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경건한 믿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수 없다라면, 심판대 앞에서 누군가를 미워할 수 없다 하면 우리는 지금 그 원망과 미움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흠없고 그 경건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무엇에든지 의롭게, 무엇에든지 정결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코 쉽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부단히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끊임없이. 얼마나 그가 자기를 연단했는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나와 다르겠지. 그는 태생부터 우리라 성정이 다른 사람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도 똑같이 육신의 정욕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도 감옥에 있는 것보다 편안한 집에서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몸을 가진 사람이에요. 수고한 날에는 조금 더 자고 싶은 그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수고하여서 밥을 못 먹으면 너무 배가 줄여서 견디기 어려움을 겪는, 고통을 겪는 그런 몸을, 그런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면 자신이 성령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부탁한 이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육신의 정욕이 내게 올라올 때마다 육신을 쳐서, 내 육신을 원수같이 생각해서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해서 성령을 따르길 원했던,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성과와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이렇게 몸을 친다는 것은 금욕주의를 우리가 추구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들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이단들이 있었죠.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금하고 고기 먹지 않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절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표대가 되기 때문에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도 그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고 열심히 사는데 썩지 아니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그 영광의 부름의 상을 쫓아가면서 어찌 절제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이 따라가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제가 종종 아이들 보면서 부끄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학교를 안 가니까 집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매일마다 칭찬 스티커를 붙여줘요. 뭐 잘한 일 있으면. 그거 하면 상을 주죠. 그 상 여러분 준다고 하면 여러분 받겠습니까? 애들 뭐 그 받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그런 뭐 작은 상이죠. 그런데 그 작은 약속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무엇에든지 그들이 순종하고요. 무엇에든지 바르게 하고요. 무엇에든지 최선을 다해요. 우리는 그 큰 약속을 받고서도 그것을 작게 여기는 크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크신 하나님의 상 받는 것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우리인데 그럴 때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드리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쁨으로 오는지 두려움으로 오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절제가 나옵니다. 그것을 또 씨로 심고 충성을 심고 온유를 심고 양선을 심고 사랑을 심고 기쁨을 심고 기도를 심는 사람, 성령으로 난 것을 심는 사람, 생명을 얻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난 것을 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건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가장 잘 사는 것이 바로 기도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가장 잘 사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주신 기도를 심고 복음을 심고 또 봉사를 심고 섬김을 심고 감사를 심고 이렇게 성령으로 주신 열매들을 다시 심어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으로 난 것들, 내가 육신 따라갔던 것들, 향락을 심고 탐욕을 심고 게으름을 심고 미움을 심고 세상 것들을 심는 사람들은 그것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정욕과 세상 것들을 심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이제까지 쉬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날부터 쉬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난 것들을 심은 사람들은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오겠습니까? 그렇게 이제라도 하나님께 이제라도 돌이켜 잘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하게 사실 수 있기를 그리고 정결하게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잘해야 됩니다. 잘이라는 말이 구체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만 들으면 우리는 다 알아먹습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모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섬기는 것이, 잘 사는 것이, 경건한 것이 모르지 않고 우리가 일생토록 배웠던, 받았던, 들었던, 보았던 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이보다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보다 더 귀한 약속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 환난의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두려움에 빠지는 이때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나 이 환란이 오면 기독교적 이 세계관 하에서 그것을 성경적 관점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그 환란을 해석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 주시기 위한 귀한 훈련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반드시 자라게 하십니다. 훈련을 약하게 받으면 그 사람은 약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어떤 훈련이든 강하게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그 사람이 강해지는 것처럼 믿음의 훈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귀한 훈련의 장이 이 환란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듣고 받았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의 핵심,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우리 죄 다 사해 주신 것을 믿사옵고 우리가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사옵고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까지 듣고 배웠던 받았던 말씀, 부활신앙과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이 이제까지 들었던 것이 이론이었다면 이 귀한 환란의 훈련장에서 우리가 가진 부활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우리가 가진 영생이 실제로 존재하는 영생인 것이 증명되는 순간들이 바로 이 환란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8절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무엇에든지, 어느 때에든지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에든지, 그러니까 어느 때에든지, 좋은 시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내 형편이 좋을 때, 그때만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요, 환난의 때가 오고 병든 몸을 이끌 때가 있고 상황이 여유치 않을 때에도 우리는 언제든지 정결하게, 언제든지 의롭게, 경건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에든지라는 그 말 속에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만 옳게 정결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 회사 안에서도, 그리고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운전을 하는 그 길 위에서도 정결하게.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요즘은 생활을 인터넷에서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글 한 줄을 쓰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묻어나도록 악하게 쓰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기억될 수 있도록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추한 말이나 희롱하는 말 하지 않고, 비방하는 말 하지 않고, 모욕하는 말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 말이라면 나도 하지 않는 것. 왜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발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 그리고 사회 속에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고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하지 않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그 위로와 사랑과 용서로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든지 그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정말 예수 닮은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증거되도록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예수 닮은 참된 경건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참된 경건은 이 교회 안에서만이 경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정도의 그 성품과 인격과 예수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회사의 사장님이 되시고 직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떠올릴 때 반가운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시 보고 싶은 사람 되시길 바라고 만나기만 하면 내가 위로받았다는 그 말 듣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가슴이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고 환난 날에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 친척들도 등지고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교제하는 그 사랑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 날에 그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날에 우리는 일어나서 주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성령으로 분별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그 터전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본분인 것입니다. 1884년에 조선 땅을 밟은 공식적인 첫 미국 선교사가 알렌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의사셨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 잘 아시죠? 그분들도 의사였습니다. 의사들이 봤을 때 이 조선 땅은 너무나도 참혹한 땅이었습니다. 그때 천연두가 한번 휘몰아치고 이 콜레라가 밀려오면은 많은 아이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그들이 놀란 게 그때 천연두가 얼마나 무서우면 한 사람이 그 마을 안에 그것이 떨어지면 집집마다 빠르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것을 마마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그것을 무서워했죠. 근데 이 의사인 선교사들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 그것을 치료를 받으려고 하질 않고, 뭐 그런 약도 없죠. 그 마마를 쫓아내려고 손님 구판을 벌인다는 거죠. 그리고 부적을 쓰고. 그게 나가겠습니까? 그러다 안 되면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그 천연두에 걸린 자기 아이들을 서대문 밖으로 그 버리는 장면을 보고서 너무나도 놀란 것입니다. 아, 이 땅에 병원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 선교사님들이 그때 그 광해원을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예수 병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때 병원은 성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 감염될 것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극진하게 보살피고 치료해 주었을 때, 그때 그 어둠으로 가득하고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그 종들이, 조선의 백성들이 그 성도들의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을 통해서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자유를 얻고 우리까지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환난날에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라도, 초대교회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도 버리고 길바닥에는 그렇게 처리되지 않은 시신들이 쌓여져 갈 때, 그때 이 말씀대로 성도들은 일어나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때 그 시체들이 질비했던 거리는 성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자들에게 다가가 음식을 주고 물이라도 먹이고 그 더러운 환부를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자기 집에 들여와 재워줘서, 그때 당신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가족들도 나를 버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때 그 성도들이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밝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아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나와 놀라운 구원을 받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환난 가운데 그저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족은 괜찮다 해서 끝날 이 환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큰 상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우리 마지막으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진짜입니다. 종교개혁자 그 마틴 루터도 그 콜레라 환자를 자기 집에 들여서 그를 치료해 주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을 그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한 줄 알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다 하는 그때는 그 세상에 생명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살 힘을 잃을 그때는 참되신 복음의 능력으로
갈 바를 가르쳐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제까지 양육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능력으로 이 땅을 섬겨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경건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이 땅의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